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바라죠.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전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투표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투표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바래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세상을 자신이 바꾸려고 무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몽상가와 혁명가를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둘 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데 몽상가는 꿈만 꾸고 혁명가는 그 꿈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을 바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어떤 사람은 직접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바라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다 내던져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로막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을 겪어야 하고요. 그 속에서 이겨낸 것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어플 중에 그 차를 함께 타는 어플을 카카오에서 시도를 했다가 택시 기사들의 반대에 밀려서 결국은 못했었죠. 근데 또 요즘 K 문화가 전 세계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해서 K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들불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때문이다, BTS 때문이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뭔가의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처럼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소설에서 보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 우리 어렸을 때는 와 하고 막 동경에 차서 보던 거였는데 이제는 현실 속에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죠. 몇 년 전만 해도요, AI를 아는 사람이 오 대단한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AI를 모르면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AI 관련한 책을 하나를 샀어요. 더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럼 세상이 변화하면요,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이 막 급증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손해 보는 거였어요.
똑같이 1억 원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3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투자를 안 해서 1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앉아서 손해 보는 거죠. 돈이 실제로 없어지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죠. 또 그전에는 코인이 난리였고요. 지금은 뭐가 엄청나게 올랐습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럴 때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회사에 가면 요즘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회사에 가면 좀 잘하는 사람들, 야 그래서 뭐 사야 돼를 그렇게들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나면 야 그래서 언제 팔아야 돼를 또 묻는데요.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좋든 싫든 따라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풍요롭고 편해지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돈보다는 옳고 그름이 먼저였고요. 내 이익보다 사람 사이의 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옳고 그름이나 정을 말하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돼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과 정을 이야기하면 뭐라는 소리를 듣죠?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이 더욱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요, 신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한참 목회를 할 때에는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들은 참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잘못 들으면 마치 이 목사님이 헌금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신자들이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세상은요, 신자들에게 자기들처럼 변화하라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시달려요.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거기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신자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어댈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번에 어떻게 넘어가죠? 다음에 또 흔들립니다. 또 흔들어댑니다. 그것도 어떻게 견뎌요? 또 흔들어댑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흔들어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구원까지 흔들립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구원도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완전하지 않아서 흔들어대면 계속 흔들어대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잘 믿고 있지만, 지금은 잘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눈앞에 창칼을 들이대고 너 죽을래? 교회 다닐래? 이걸 묻는 시대였습니다. 나 교회 다닐래? 그러면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협 앞에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내가 100억 원 줄게, 아니 1000억 원 줄게, 교회 나가지 마, 이러면 아니야,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얼마든지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한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징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모든 방법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들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신자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너무 쉽게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두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에서요, 너희가 이르게 될 곳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른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도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말하는 우리가 도착했다는 그곳이 어디냐면, 이 모든 곳은 사실은 하나예요.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 북쪽 끝에 있던 산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 백성들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시온산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면,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냐면 천만 천사들이 있고요, 장자들의 모임,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 노원성도교회도 있고 옆에 평화교회도 있고 저기 가면 뭐 노원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의 총합인 참된 그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교회에 이미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라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가 아닌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 천상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빈이가 세례받은 지가 벌써 1년하고 한 달이 넘었어요. 세례 때 앞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겠다 자기가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열심히 드리더니 3주째부터 설교 시작을 하면 일단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쯤 있다가 슥 나타나요. 그전에랑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한빈 너 믿음이 별로네? 너 성찬 받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나라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든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그 변화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었던 성전마저도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마저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흔들어대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나타날 때는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부숴버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저 땅 밑에 까지 속한 모든 것들이 그 근본부터 흔들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사들과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니 이들만 결국은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없어질 것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사실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다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유혹을 당하죠.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만이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그러네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흔들렸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있어, 이거는 결코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헤매고 다니는 짐승조차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죽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곧 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음의 형벌로 인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복음 아래서는 우리 대제사장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떨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구약 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니까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손해볼까, 세상에서 멀어질까, 그러면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혹여 세상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를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더욱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걷고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서점을 가면 인생 성공하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꽂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거부터 해서 성공하는 방법들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살 길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걷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믿음의 끝에 서도록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